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정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다 함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안미라 지사님 11조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주인으로 여겨지는 것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 그 고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는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새벽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어려운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잘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낭콩 줄기가 자라 있는 화분 2개를 준비를 해서 한 화분에는 이렇게 햇빛도 충분히 받게 하고 물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 화분에는 햇빛을 전혀 받지 못하게 검은색 박스를 이렇게 덮어두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2개의 화분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는 굉장히 멀쩡하게 잘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잎이 시들시들하고 이미 떨어진 잎도 있었고 줄기도 너무나 가늘어서 곧 죽을 것 같이 생겼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햇빛과 물이 없으면 식물은 자랄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식물이 자라려면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광합성을 통해서 잎이 영양분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물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80% 이상이 수분,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식물 자체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양분과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흙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꾸준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도 반드시 꾸준히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면 신문이나 독서나 공부를 통해 지적인 부분도 채워나가고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신체적인 성장과 지적인 성장을 위해 많은 시간과 재능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당연히 마땅한 것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외에도 우리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영양분을 공급해줄 음식과 물도 꼭 필요하지만, 그리고 건강한 신체를 위한 운동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 지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운 날에 비도 오고 습하지만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를 방문할 때, 아니면 약속을 잡을 때, 모임을 계획할 때 코로나19를 걱정해서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전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는 운동 활동들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헬스장 가는 것을 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교적 안전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모여서 대면할 일이 없는 자전거 운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구매율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되자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비교적 위험하지 않은 운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코로나19 시기에 우리의 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록 이러한 노력들이 마땅한 시기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노력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야말로 안전과 건강을 신경 쓰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의 성장 과정이 담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있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계속해서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대조하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이 담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2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함으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출애굽 때부터 이어져 온 영적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집안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예배를 했던 자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중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는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갈고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사환들을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신들의 몫으로 취한 것입니다. 또한 제물의 기름 부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자기들의 몫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드려진 제물을,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삶아서 그 삶은 고기 중에 자신들의 몫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제물을 삶기도 전에 날 것으로 자신들의 것을 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취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그 제물을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로 제쳐두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을 보면은 전혀 상반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멸시함으로 심히 큰 죄를 짓고 있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귀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앞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고 계신 것도 모른 채 열심히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열심히 멸시하고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 역시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던 실로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은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하던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자신도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그들의 악한 관습을 이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았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눈앞에 대면한 것처럼 예배하였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무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지요. 그는 사무엘이 직접 기름을 부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다윗은 누구보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숨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중죄를 범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참고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후에 지었던 시입니다. 먼저 시편 51편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주의 얼굴을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 나의 실수를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 시편 51편 11절 말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순간 곧바로 했던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쫓아내지 말아달라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과 마치 대면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다윗은 그의 삶을 보면 별로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장수 골리앗도 사울 왕의 칼도 수많은 대적들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무뎌져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마치 대면한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왕으로서의 위신과 체면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상태의 모습이 이것일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전혀 다른 코람데오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GOP에서 군생활을 하던 저입니다. 그때의 저의 삶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벗어난다는 어떤 꿈을 꿔본 적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그런데 인생 최초로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강원도 화천 GOP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자연스럽게 원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무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일을 어겨봤습니다. 예배 없는 주일을 생애 처음으로 맞이한 것이지요. 이게 처음에는 두렵고 무서웠고 조금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두려움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이게 조금씩 무뎌졌습니다. 주의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무감각해진 것이지요. 그러다 나중에는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 주의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대신에 소대 간부들과 외출을 나가고 운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이유는 주의를 몇 번 어기게 되자 나중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도 떼먹게 되었습니다. 11조도 떼먹었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안 하면 이렇게 11조를 떼먹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줄만 알았는데 교통사고나 아니면 엄청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평온하고 더 재밌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삶은 더 좋아진 것 같아 보였지만 저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은 너무 이렇게 심한 냄새가 나서 내가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주일에 놀러 다니면서 재밌게 주말을 마무리하고 떼먹은 11조로 사고 싶은 것도 열심히 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분도 냈지만 저의 영은 계속해서 죽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영적 상태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시기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물론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안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마땅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나와 내 가족의 영적 건강을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드리던 예배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배들이 많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우선시했던 마음과 자세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같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호람대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대충 예배하고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예배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들을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삶과 전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어려운 이 시기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시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마치 늘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출신도 아니었고 그들의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제사장 가문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배우고 달달 외웠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외우고 살았던 자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이것저것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여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마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살아간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그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지만
아들들에게 과감히 훈육하고 교육하여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 죄지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로서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고 몰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조금 무서운 이유는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과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처럼 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면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직분과는 상관없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무엘과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면,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큰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시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은작교회의 직분자로, 봉사하는 자로, 우리가 맡은 일을 잇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통해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